다섯 번째 이제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자, 홍해를 건넌 일은 다 기억하시죠?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흥분하고 엄청 기뻐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내가 거기를 건너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으시시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오늘 제가 예상을 못한 대답을 자꾸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 그 장소 속으로 나를 데려가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좋아요. 네, 그냥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나라면,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보는 게 달라져요.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겪었을 거란 말이죠. 자, 모세와 이 미리암의 그 노래를 보면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집트에서 드디어 탈출했어요. 여러분, 이 탈출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면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충만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게 다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님만 계시면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충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 엄청난 무리가 광야에서 3일을 걸으면서 가져왔던 물이 있었겠죠. 거의 다 먹어서 떨어졌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광야를 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굉장히 지치고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을 맞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물을 발견을 했어요. 드디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신나게 퍼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물을 못 먹어요. 그 물이 너무 썼다라는 거예요. 쓴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화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 물이 마시고 싶어. 근데 물을 찾았어.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주님이시야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걸 딱 먹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야.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해는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원망을 퍼부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사람들 보세요.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날뛰었던 이 사람들이 벌써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제 생각이 나던데 이거 말씀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다 산 것 같고 진짜 지금 당장 천국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조금만 내 삶이 다시 힘들어지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여러분 이게 저는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때 기도를 해요. 25절 그 앞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구절이 있거든요. 자, 모세는 힘이 안 들었을까요?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고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금 이 백성들의 리더잖아요. 얼마나 고민도 많고 얼마나 책임감 때문에 무거웠겠어요. 자,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들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을 맞받아치거나 똑같이 변명하거나 화내지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별 말씀도 없이요, 그냥 모세한테 나무 하나를 띡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달아졌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백성들은? 신나서 물을 퍼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6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사실 육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물론 몸도 치료하시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물을 치료하셨어요. 물을 고치셨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라파라는 이 단어는 치료와 치유의 의미인데 다른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거나 미어진 옷을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 우리 집사님 부부 그런 일을 하시는데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비가 새거나 어딘가 허물어져서 부서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 집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수리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물론 그리고 몸의 병을 치유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질병을 고치셔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죠. 자, 죄로 죽어야 됐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 치유하신 겁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진 마음들의 위로와 더 큰 사랑을 주셔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거. 깨어진 관계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베풀어 주셔서 관계를 고치시는 거. 우리 삶의 많은 결핍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채우셔서 고치시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두루 살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죄 때문에 망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거를 또 돌이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 또 배신하고 또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보시면 계속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어떨 때는 벌을 내리시고, 그게 다 돌이키시려는 다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오게 하셔서 은혜를 다시 베푸시고 망가진 건 또 치유하시고, 근데 사람은 또 배신하고, 이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고치고 또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치유의 약속을 우리한테 직접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고치길 원하시나요? 사랑해서. 네. 자, 오늘 본문은 그 마라에 쓴 물을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그 뒷절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이 말씀 이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달게 고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애굽의 나쁜 삶의 습관들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자, 이제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백성들의 이 망가진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라의 물을 고치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쓴물을 내가 단물로 고쳤어.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고 살아났잖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쓴물인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물로 치유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들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물이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훈련시키셔서 망가지고 무너진 이들의 삶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내 삶의 방식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자꾸 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망가진 것들, 우리의 무너진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단물이 돼서 이 단물이, 쓴물에서 단물이 되고 나서 이 단물이 한 역할이 뭐예요? 단물이 뭐 했어요, 지금? 예, 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단물은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물로 자꾸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에 있는 사람들, 그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다 좀 근원적이고 좀 더 깊은 마음을 좀 깨달아야 돼요.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주로 다 질병을 치유하는 걸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 아프면, 아픈 거 힘들잖아요. 아프면 당장 이거부터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 아픈 거 치유받아봤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없으세요? 네, 아니 그냥 두통 같은 거라도, 뭐 큰 병 아니어도 막 아파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낫어.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저는 많은데, 많으시죠? 네, 지금 제가 간증시킬까봐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고쳐도 언젠간 썩어요. 오늘 내가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어도 언젠가는
또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실 때 마음과 영도 같이 고치려고 그러세요. 질병은 1차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 힘드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숨어있던 병들, 그리고 썩어버린 내 영혼까지 고쳐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고치시는 과정에서 병이 낫는 기적도 대단하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옛날에 겪었는데, 병이 나면 대부분 다 그것만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고치셨다고.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자,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병뿐 아니라 전반적인 잘못된 나의 삶의 자세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한, 미움, 증오, 시기심,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하나님은 사실은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는 열심히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싶으신 거는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정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나를 굳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좀 아셨어요? 살면서. 예?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 예, 그때가 되니까,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읽고 싶어진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했어요. 뭔가 내가 기도해서 때려 써서 이루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혹시 싫어하시나? 나 싫어하면 안 해야지. 이 정도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를 이렇게 고쳐가시는 과정이 나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한 단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직접 싸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네, 가만히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일단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내가 당장 병이 안 고쳐져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기도했던 내 어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게 필요하겠죠. 고침을 받으려면. 나 아픈데, 나 문제 있는데 없는 척, 나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나 이미 다 내가 어떻게 다 통달한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거, 힘든 거를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시요, 일단은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만지고 고치실 거라는 거 믿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정직하게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 이거 좀 만져주세요. 내 마음에 이 못생긴 마음들 이거 좀 만져주세요. 내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 문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깨어졌어요. 나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누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의 그 상처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고침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게 뭔지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고쳐졌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렇죠? 병 고침이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자, 병 고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이거 원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지 내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떤 내가 내놓기 어려운 아주 숨기고 싶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요건 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거를 바로 내어놓으셔야 돼요. 이건 좀 그냥 내비두시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그거를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는 내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어떤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내어놓을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냐면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꺼내놓을 수 있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믿는 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용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질병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든 내 영이든 망가진 내 삶이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지켜집니다. 자, 그렇다면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든 그것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몸이 아파서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사실. 네, 기도받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많이 오세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낫기를 원하는 그 몸의 병들은 고쳐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장암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셨던 분이 암도 없어졌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십 년 묵었던 원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몸이 고쳐진 것보다 본인의 그 마음이 고쳐진 거에 엄청나게 큰 마음의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안 고쳐도 될 것 같다고, 몸은. 이건 괜찮을 것 같다고까지 한 돌아가셨는데 막상 검소해 보니까 진짜로 암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만져졌어요. 그분이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 어떤 분 한 분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암 말기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분은 오랜 기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말기암에 오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그걸 고백하셨어요. 두렵대요. 내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분은 구원에 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암 말기였는데. 그리고 구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몸의 질병은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것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본인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젊은 형제 하나는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다 포기가 될 정도로 망가졌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중독에서 벗어났거든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온 가족이 다 왼수가 돼가지고 살았던 어떤 집이 기도하시는 어머니 한 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시 구원에 들어가면서 화해로 다 돌아서는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요, 한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치유의 범위는 한정적이지가 않아요. 삶의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은 다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서,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계속해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내 마음에 인생에 대한 후회, 괴로움, 지나간 것들에 대한 고통,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들, 우리 이거 다 고침받아야 돼요. 잘못된 내 생활, 습관들, 잘못된 내 생각의 방향들, 이런 것들 우리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고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단물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바뀔 거면 확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완전히 어설프게 쓴 것 같기도 하고 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좀 단물도 됐다가 어떨 때는 다시 쓴물이 됐다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갈 거면 그냥 다 단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물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단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단물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 이 단물이 필요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이제 우리를 주님께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곳을 고쳐야 되는지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곳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들과 우리의 다친 마음들과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아픔까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정말 악한 부분, 우리의 정말 이 죄성까지 주님께 정말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고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쓴물들이 단물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단물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단물을 나누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단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용되는 그 기쁨을 깨달아 아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